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네, 아마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시대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곧 올 것 같아요. 아멘. 네, 또 어떤 분은 응원이 필요한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조금 떨림이 있는데, 이 떨림은 두려움의 떨림이나 어떤 어색함이나 쑥스러움의 떨림보다도 제가 주님이 주시는 떨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기쁨, 또 감사,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중보기도.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멜버른에서 이제 부흥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토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호텔에 계셨는데 쪽지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멜버른의 한 장로교회를 섬기는 한 장로님의 그 쪽지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30년 믿었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교회 학교 교장을 했고 20년 동안 교회 장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 기복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의문은 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잠시 토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질문의 정확한 핵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그 쪽지를 그 참여한 회중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30년 예수 믿었고 26년 교사했고요. 20년 장로님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이분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것에 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만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장로님이 토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에게 엄지손가락을 탁 내밀면서, 목사님, 저의 정확한 문제를 정곡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자체가 위대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빌어서 어떤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분노하셨고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하셨는데, 진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짐승이 맹수가 먹이에 뼈까지 씹어먹는 거를 진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도로 멸망과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다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3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한 일주일쯤 있으면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죠. 또 보름쯤 지나면 올 줄 알았더니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따라합니다, 더딤을 보고
더딤이라는 단어는 자기들의 생각보다는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입니다. 나. 옥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네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를 뭐로 이야기했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근데 조급함과 짜증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 방법대로.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 정도 모일 줄 알았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이 더딤. 그 죄의 속성이죠. 짜증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에게 참 부패했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 끔찍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끔찍하다. 그들이 조급함과 짜증남과 죄의 속성으로 벌인 일들은 조급함의 어떤 결과는 부패한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고 향기롭지 못하고 또 끔찍한 일들을 자꾸 벌이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합니다.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스티프라고 하는데, 스티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시체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도무지 말해도 안 듣고 보여줘도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살아있다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어있다, 교만하다,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만 스티프란 단어는 시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보다 시체와 같다, 이런 얘기죠. 참으로 심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딤을 보고 짜증이 났어요. 조급함의 결과가 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행위는 뭐냐 하면 피조물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아시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사람이다 라는 거고, 나는 너희들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선은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면서 마귀는 그 선을 넘어서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도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목이 뻣뻣한 시체와 같은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백성은 있으면 안 돼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직전까지 간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죠? 모세죠. 모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선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중보기도란 뭐냐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라는 단어는 between이라는 단어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란 뜻이고, 세션이라는 것은 go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로 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대상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말하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 됩니다.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중보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선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인데, 바로 중보 기도자의 위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선이 끊어진 사이로 들어가는 거. 오늘도 저와 우리 오늘 서울경찰청에 귀한 우리 신우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이 중보기도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또 심판의 자리를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아니 됩니다.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니 됩니다. 멸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는데요.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기적으로 5가지를 꼽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덩케르크라는 해 안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 독일 전차부대가 독일로부터 막 밀고 들어올 때에 그 덩케르크라는 지역은 프랑스의 북부인데, 그 벨기에가 있고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 북부인데 덩케르크가 해안을 끼고 있어요. 해안 건너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 거기에 도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버 해협이라고 부르죠. 도버 해협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덩케르크 지역에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이 약 3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의 전차부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완전히 그들이 전멸 직전에 선 겁니다.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누구였냐면 처칠 수상이었는데요. 영국의 왕인 조지 6세를 찾아가서, 왕이시여, 35만의 영국 젊은이들이 덩케르크 해안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 3만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으니 이 영국 전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940년 5월 26일입니다. 영국에서는 5월 26일에 코로나 기간에도 국가 기도회를 또 선포했죠. 왜냐하면 덩케르크가 여러분 그 영국 그 어떤 그 사상과 정신 그 마음 가운데는 큰 영적인 감흥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1940년 5월 26일 조지 6세가 전국 교회에 종을 치고 그 주일에는 모든 영국의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TV에 보면 그건 세계사 이렇게 설명하는 프로 있죠. 그 패널들 나와 있고 이렇게 좀 연예인들 나와 있고 그 역사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제가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가 기도회를 선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틀러가 그 독일 전차 부대의 진격을 그냥 놔뒀으면 완전히 자기들이 승리할 텐데 3일 동안 전차 부대의 여러분 진격을 스톱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전쟁 역사에서 그 이유를 아직도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히틀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할렐루야. 5월 26일부터 국가 기도회가 선포되고 전국 교회가 종을 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수상과 국왕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35만 명 가운데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나와 있던데요.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아카데미 음악상 작품상 이런 것들을 막 받은 영화인데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 열정,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거기 막 영화에 배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일주일 동안 3만 명만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하면 독일 진영 쪽으로 소나기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천둥번개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전차 부대가 그 땅이 뻘이 질퍽해져가지고 전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덩케르크의 한쪽은 햇볕이 쨍쨍하고 잔잔한 바다가 유지가 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요 35만 명 가운데 34만 명이 구출되었다는 것이에요. 세계 전쟁사의 가운데 5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들이 볼 때 내 안에 죄성들이 여러분 살아나서 불평하고 싶을 때가 많아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지도자요,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날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덩케르크의 기적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